오늘 말씀 제목을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좀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인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면 아주 불효하는 자식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아들 며느리가 서로 티격태격 다투면서 어떻게 생신날 가느냐, 뭐 하느냐, 용돈 얼마 드리느냐 그러면서 걱정 끼치고 속 썩이는 모습을 나중에 부모님이 알았다면 우리 안 와도 좋다, 선물 안 줘도 좋다, 용돈 안 줘도 좋다, 너희끼리나 잘 살아라. 그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나를 기쁘게 못할 망정 나를 괴롭게는 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괴롭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런 말씀을 오늘 메시지로 주십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런다는 거예요. 괴롭히면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것보다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믿음 없이 행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이들을 인하여 더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으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돌아올까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제일 악한 죄 중에도 어찌 보면 불신앙의 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악한 죄입니다마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신다면 얼마나 더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 오늘날 우리도 진정한 믿음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모든 피조물도 찬양해라. 해와 달, 모든 바람 찬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향해서 빌고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큰 나무나 돌이나 저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령합니다. 너 해와 달아 찬양해라, 촉구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야말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진정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한도다. 멸시하고 그렇게 주님을 경멸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행할 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사는 삶,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신 하나님,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계시고 기뻐할 때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 구절 17절 합독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괴롭혔나이까, 이런 이들.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로써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좋게 보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책망을 받고 악에 대한 벌이 따르지.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좋게 보는 거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본다?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이 얘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악을 행해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상관도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한 자를 좋게 보인다?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하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큰 사랑의 속성 가운데 어찌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큰 사랑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책망해야,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게 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옳게 판단하시기에,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비진리가 난무해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만약 악한 자가 살되고 의롭고 선한 자가 계속 고난받는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의롭게 행하십니다.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너 이번 몇 번째인지 알아? 3세번이면 너 혼난다. 3세번.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할 때 제자들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3세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수를 아주 좋아해요. 완전수 그럽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셋,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4, 합한 7이 완전수. 서양인들 그 영향을 받아서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하고 불신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괴롭히면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잖아요. 분명 사랑이 많고 대단한 사람보다 더 참으셔요. 더 오래 기다리셔요.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배를 짓도록 하고 그래도 회개하길 바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배를 큰 거 지어서 딱 해놓을 수도 있지만, 그 배를 지어가면서 그래도 회개하길 바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세월을 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 백성들을 기다리실 때 너무 지쳤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를 기다리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이 지쳤다는.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들어줄 수가 없어.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지요. 그들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줄 수 없어.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오길 바라요. 그런데 더 괴로워하신 게 뭐냐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몰라서 못 믿어도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행하지 않고 믿음 없이 행할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하지만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연락을 취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는 것이 1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면 두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서는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 만들어서 뭐 섬기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에 집착하고 마음 쓰면서 우리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에 물질의 종노릇, 어떤 때는 자식이 우상, 어떤 때는 나의 어떤 취미가 우선, 이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을 범할 때, 죄를 범할 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죄악을 범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알아요. 성경 말씀도 알고 어떻게 교회의 전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이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커다란 악독과 사기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남을 해하고 살인, 간음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악독, 여러 가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요 다 죽어 바치는 제물입니다. 다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 죽어 바치는 제물이지 산채로 드려지는 제물이 없어요. 죽어져야 됩니다, 제물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나의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런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참회가가 필요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든 못 박고 예배해야 됩니다.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모든 나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아니 지난 과거에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청산한 다음에 여러분들 참 회개가 있다면 회개의 아름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는 변화받아서
그렇게 기도로만 잘못됐습니다, 이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행하는 것이 바로 참 회개입니다.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용서받은 기쁨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앞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죄악 가운데 억눌림 받고 사단 권세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산예배. 우리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전이 멈춰진 이곳에 세워진 전만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 움직이는 성전에서 살아있는 산지물은 그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산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이 다 각을 떠서 죽어지듯 참 회개가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은 제물의 의미이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살아간다면 참 산지물로 움직이는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목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건 괴로운 부정적인 단어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더 강조하고 싶은 역설적인 마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라기서 앞부분에 이렇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3장 이후에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 온전히 한번 해봐라.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소출 있게 하시고 소득의 산 수고의 대가가 보여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나는 어렵습니까? 하면 분명한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욥과 같은 사람이 간혹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며 독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분명 이런 뜻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17절은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강팍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분명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작고 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족할까 봐 대부분 나쁘지 않다면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 뒤편 큰 공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일기예보에 지난주 목금요일 날은 비가 오지 않는 거로 돼 있어서 다 계획을 하고 목요일 날 다 철근
뭐 준비 작업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콘크리트 레미콘 2차 다 이제 타설하기로 돼 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보에 없던 비가 오는데 저녁까지 내리는데 얼마나 그때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지 윤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그저 이 모든 공사 잘 되길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날 타설에서 비 오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며 비가 좀 오지 않기를, 아니 비가 살살 오기를. 소낙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패이고 그 위가 굳어도 그냥 일어나요. 계속 먼지가 생겨요. 잘 굳어야 되는.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그쳐지고요. 그 밤에 잘 굳어졌어요. 오히려 뙤약볕에서 타설한 것보다 뙤약볕에서 타설하면 금이 가요. 여름날에는. 그래서 막 물 뿌리고 그러거든요. 물이 알맞게 주어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개 가지고 이렇게 잘 굳었어요. 그리고 오늘쯤 와서 우리가 물을 주어야 되고 뿌려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자연스럽게 또 물이 뿌려졌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럼 누가 그러지요? 당신은 그렇게 비 오지 않기를 구했지만 누군가는 비 오기를 또 바란 사람이 있을 거야. 장마철이라도 우리 비 좀 더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난 너무 배려심이 많은지 말이지요. 하나님, 그럼 쌍용동, 구룡동이라도 좀 멈춰주세요. 그런 심정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 하나님께서 좋아, 기쁘시겐, 나 기쁘겐 못하더라도 괴롭게나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썼다니까요. 그러나 괴롭게 하지 말라, 이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응답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